오늘은 창세기 3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5장 4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꽂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정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배와 경건한 삶을 회복하라. 세겜에서의 비극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꾸라고 명령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베델에 올라가 단을 쌓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랬습니다. 이방 신상이 야곱의 가정에 있었음을 야곱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정리하지 못하고 시련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비로소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꾸라. 그래야 베델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야곱이 비로소 시련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 이방 신상이나 귀고리 당시에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이런 이방 신상과 귀고리, 우상의 요소를 가진 물건들이 야곱의 가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신상 드라빔을 도둑질하였지만 라헬만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란의 이 문화에서 자라난 레아와 라헬의 영향으로 자녀들 혹은 함께하는 종들도 이런 신상을 가지고 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그것들을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불태워버리지 않고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양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계승해야 될 야곱의 가정에 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었다.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서원한 대로 과거에 베델에 가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했던 야곱이 왜 세겜에 거주하려고 했는지, 베델로 올라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그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 이것을 상실하고, 즉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언제든지. 중간은 없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든지 땅의 것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명과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만족과 이익을 쫓아 땅의 것에,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즉 경건한 삶을 계속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인식할 수 없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가정들이 심각한 우상숭배, 세속화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어요. 방치하고. 그것은 곧 야곱의 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겜에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우상 숭배가 원인이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세속화되어졌다. 그 이전에 야곱이 조상의 땅, 약속의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하란으로 갈 때는 혈혈단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혼자의 몸으로 가진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갔던 길인데, 돌아올 때는 자식도 많죠. 가축과 재물도 풍성했습니다. 이것이 베델로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요? 분명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에 거주하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가 이전에도 묵상됐듯이 세겜에 거주하려고 하는 야곱의 행태는 이전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성향이었다. 물도 많고 동산이 좋아서 자신의 가축들이 번성하고 이 땅에서 좀 더 풍성하고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죠. 야곱도 비슷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야곱만 그럴까요? 롯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창세기는 진리의 기초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성향을 근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신자들은 뭐 다 그와 같다고 보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도 이렇게 세속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세속화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되면, 모든 것이 풍성해지면 다 부패하고 타락하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닌가요? 가나안 땅 이후, 정복한 이후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사사기를 맞이하게 되고 열왕기 시대에 역시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부패하고 타락했고 그 이후에 모든 왕들 마찬가지. 북이스라엘은 뭐 한 명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고 우상 숭배가 계속되죠.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의 길을 따라가는 유다 역시 마찬가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지 못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예배와 기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이죠. 이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것이다. 연단의 필요성, 이런 걸 묵상하게 되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었다 그랬는데요. 상수리 나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언약의 복을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셨고 그것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세겜 땅이었네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다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베델로 옮겨졌군요.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처음 도착한 곳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한 땅이 세겜이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거기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 상수리 나무다.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죠. 거기서 이제 베델 동쪽으로, 베델 쪽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었는데, 그렇죠, 아브라함. 그리고 언약을 받았잖아요. 언약의 축복, 약속을 받고 이곳에서 단을 쌓은 곳이었는데 이 상수리 나무가. 근데 지금 야곱이 그 상수리 나무에다가 무엇을 묻었다? 이방 신상들을 묻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단을 쌓았던 그곳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할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가정에 심각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 그렇지 않나요? 세겜 상수리 나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던 곳인데 거기에 이방의 신상들을 묻었다. 저는 묵상되기를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준다고 묵상이 됩니다. 이건 뭐 언제든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진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2대, 3대, 4대째 신앙이다.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진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처음 믿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걸 인정하고 그저 이전에 과거에 흘러간 노래만 부르지 말고 내가 이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12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광야에서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것을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음행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렸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들과 같이. 그들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만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본보기가 되고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걸 절대 잊지 마라. 본보기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제사법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의 새사람을 옷 입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야죠. 본보기로 삼아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이 중요하죠.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늘 강조됩니다. 구원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고요. 현재 진행이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든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경건의 삶,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야곱이 지금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야곱의 가정에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와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릅니까? 아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대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구약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나 저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세겜에서 시련을 당하여 또 그 아들들이 불필요한 희생, 살인을 범함으로써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죠,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묶고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 족속들, 거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두려움을 주었다. 야곱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야곱이 경건의 삶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로 결단하고 나가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죠. 하나님은 그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정말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 야곱의 상태 보면 온전하지 못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은 야곱이 그 가정에 말이죠. 이방 신상이 가득하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네. 돌이키면 언제든지.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변함없는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자비와 긍휼을 대하시는 분이죠.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이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그 원인은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없으니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 거죠. 스스로 속이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의인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이지 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이 없고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 없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삶이 없다면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고 더 이상 죄가 없으니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하고 이 진리가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라고 하죠.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 죄가 드러나죠. 진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자백하라 버려라. 6절로 7절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베델에 도착한 야곱 그곳에 단을 쌓았고 진작 이곳에 올라왔어야지요. 엘 베델이라 불렀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서원한 후에 여기에 이렇게 제단을 쌓을 때까지 대략 한 30년 정도가 지났네요. 30년의 세월. 이곳에서 약속을 지켜 단을 쌓게 되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경건한 삶에서 멀어져 있었던 야곱 충분히 묵상됐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제야 세겜에서 시련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겜에서 시련을 당하게 하셨고 이제야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경건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더라. 만약 야곱이 세겜에서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서로 전쟁에 가까운 일들이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시련이죠.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베델로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경건의 삶을 회복하게 하는 예배의 삶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온 가족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의 가정 전체 자녀들 전체에 이방 신상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말고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건의 삶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신다. 깨달으면 돼요. 올라가야죠. 엘베델이라는 뜻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언약을 확증시켜 주셨죠.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언약, 복의 근원이 되는 언약의 복을 확증시켜 주신 거죠.
즉 베델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고향 땅. 또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것이 엘베델입니다. 엘베델.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그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요? 이어서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다.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이 드보라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장사하여 알론바곳이라 불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고 묵상해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여기 처음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리브가의 유모였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삭에게 시집 왔을 때 그때 이제 유모로서 함께 왔던 여인이었어요.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드보라가 할머니 같은 야곱에게는 할머니와 같았던 사람인데 그 드보라의 죽음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근데 이 드보라가 죽었을 때 야곱이 매우 슬퍼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지내주고 알론바곳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눈물의 상수리 나무다. 눈물. 매우 슬퍼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드보라의 죽음이. 매우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인데 뭐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자세한 드보라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올 때 그 드보라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어요. 유모라고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야곱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죽을 때도 야곱이 이렇게 뭐 눈물을 흘렸다든지 그런 내용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냥 리브가가 죽었을 때 헤브론 막벨라굴에 장사되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 여인은 굉장히 슬퍼했다. 눈물을 흘렸다. 이게 무슨 의미인고 그냥 우리가 묵상하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야곱이 리브가를 떠날 때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고 에서의 미움을 받아 그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냈어요. 보냈을 때 아마도 추측하기는 이 리브가의 유모였던 이 드보라를 야곱에게 보내서 그를 돌보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할머니처럼 그 하란 땅에서 외로울 때 돌봐주고 함께했다. 그가 이곳에 같이 동행하며 돌아왔다. 뭐 이렇게 보여져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리브가와는 거의 30년 동안을 엄마와 떨어져 있었지만 이 드보라는 친할머니처럼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야곱을 돌봐주었던. 그래서 그의 죽음이 이렇게 눈물로 슬퍼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언급이 되고 묵상이 되고요. 이전에 리브가의 유모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의 죽음을 언급하고 이름을 기록하신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의미는 무엇이뇨? 이것은 이전 야곱으로 살아왔던 하란에서의 삶, 하란에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드보라가.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하란에서의 삶을 이제는 다 버리고 언약을 계승해야 할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한다. 약복 나루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비로소 이 베델에 올라와서 그의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복의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그는 세겜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고 이제 베델에 올라와서 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그러면서 드보라가 죽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그 하란에서의 삶, 옛사람에 살아왔던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야곱의 삶을 다 장사 지내고 눈물로 떠나보내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게 진정한 새 사람이거든요.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버리고 예배와 경건한 삶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는 새 사람이 되라. 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가 하면 다음 9절 이하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드보라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베들에 올라간 경건의 의미는 경건과 예배, 말씀 묵상, 이 삶을 회복하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을 계승한다고 하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그런데 그 이후의 야곱의 삶,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 같습니다.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그의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우상이 가득하더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 속에 혹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이방 신상 우상이 가득하더라.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예배와 경건의 삶을 멀리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예배의 삶, 경건한 삶,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경건의 삶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 이전의 삶을 과거에 있었던 은혜를 생각하지만 말고 은혜를 잊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와 경건한 삶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